33장 29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행복을 주는 이 사고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힘도 이유도 방법도 모릅니다. 세상에 나오는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다고는 하긴 하지만 모두 모조품일 뿐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을까? 들려오는 소리가 다 불행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뉴스를 들으면 모두 부정적이고 끔찍한 소식뿐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들리는 뉴스는 사건과 사고, 부정부패, 도둑, 강도, 살인, 테러, 전쟁 이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부정적인 기사가 가득한 뉴스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암담하다, 우울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대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대 증후군이란 의대생들이 본과 1학년에 진학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질병을 환자들과 배우는 동안에 갑자기 자신에게 이러저러한 병이 걸렸다고 이 착각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거죠. 한 할아버지가 TV를 보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죽을 것 같다라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급히 할머니를 부르면서 TV를 보라고 하였죠. 할머니가 TV를 보니 건강 코너였는데 한 의사가 나와서 질병의 증세를 쭉 얘기하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나도 저 증상과 똑같다 그러면서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몸도 무겁고 손발이 차고 소변도 불편해지고 호흡도 곤란하다라고 막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할아버지 증세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할머니는 긴장하면서 이제 할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뉴스를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근데 우스운 것은요, 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증세는 바로 자궁암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들려오는 모든 상황은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죠. 여러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신라건을 기록하였던 밀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음은 하나의 세상이다. 마음은 지옥 속에서도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천국 속에서도 지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러분, 어떤 실험에 의하면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의사들과 그렇지 않은 의사들에 비해 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의사들은요, 합리성과 창조성 항목에서 3배 정도의 점수가 높았고요, 진단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는 19%나 높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또 어떤 조사에 의하면 긍정적인 영업사원이 비관적인 영업사원보다 56%나 실적이 좋다라는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노트르담 수녀원은요, 180명의 수녀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도록 했어요. 50년이 지난 뒤 연구팀들은 수녀의 일기를 분석하였습니다. 일기에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던 수녀들은요, 그렇지 않은 수녀들보다 10년이나 더 장수하였죠. 여러분, 여러 면에서 평소에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장수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고방식, 행복한 이제 의식,
또 행복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행복을 주는 생각, 이 사고의 틀, 패러다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고별 설교예요.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어서 모세가 다 해주었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얘기할 때 그 신자를요, 되풀이할 신자를 씁니다. 신명기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이제 중략하고요,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선포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모세의 설교는요, 신명기 31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설교 이후 모세가 찬양을 하나님께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33장 1절에서 25절까지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고별 축복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은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틀을 바꿔주는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나 마지막으로, 인생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기억에 남습니다. 모세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가면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행복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보내면서 해주고 싶은 말, 너희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오늘 본문이죠. 첫 마디가 이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하며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의식이나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마지막으로 헌신의 힘을 다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행복해라.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서서 전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비관적인 삶의 태도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행복한 생각, 행복한 사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고의 방식, 행복한 패러다임의 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이 행복한 사고의 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읽어본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을 쳐다보고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땅의 것은 늘 변하고 있죠.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는 행복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 속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행복함을 느껴야 되죠. 내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행복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계심을 보고 행복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라난 그녀는요, 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돌아가시자 혼자 살아가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요. 그 결과 두 다리가 잘렸고요, 왼팔이 잘리고 오른팔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도 손가락 2개는 잘렸어요. 그녀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에 살아남게 되었어요.
이제 그 불편한 몸으로 죽음마저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극도의 절망감 속에 몸부림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학교 학생이 병원으로 병문안을 왔어요. 그 청년은 여러 번 걸쳐서 요네코를 위하여 기도하였고요. 그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요네코의 그 만신창이가 된 몸 이상으로 망가진 그녀의 영혼을 만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드디어 주님과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년은요, 요네코에게 청혼을 했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있을 수가 없는 결혼이었죠. 그들은 관심 속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와 함께 육신의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이 요네코는요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 곳곳에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 요네코 사모님이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산다라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책이에요.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도 없고 남은 이 세 손가락밖에 없는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니,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는 온몸을 가지고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장애인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니까 내 인생에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녀의 이런 고백은요, 멀쩡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모님과 같이 산다는 것이 이 황홀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가 가진 자가 부자일까요? 아파트 10채 가진 자 부자일까요? 그 아파트 10채가 아니라 100채를 가져도요, 천국에 한 평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의 한 평이 아닌 천국 전체를 얻게 되었죠. 우리는 어떤 자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부자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29절,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10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있는 애국군이 쳐들어올 때 홍해를 갈라 길을 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40년 동안 계속 만나가 내린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난 것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먹을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타져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복과 안전은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곧 자신이 죽고 백성들이 슬퍼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행복한 근거를 환경이나 안전이나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사고의 틀, 행복을 주는 이 생각의 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환경이나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복한 사고의 틀을 절대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사고의 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패러다임의 틀을 가지지 않았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지는 이 행복한 이 사고의 틀을 가지지 않았다라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을 이끌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이 앞을 갈아먹고 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전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훈련을 받았습니까?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무기가 있었습니까? 먹을 양식이나 있었습니까? 그들 자신을 보면 그저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돈 것뿐 없는 오합지졸 뿐이죠. 그들은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진 지금 사고의 틀이었어요, 이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곱씹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돕고 계신다라는 이 사고의 틀,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나타나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6절. 성경책을 펴놨으니까 위에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스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여도요, 내가 작아 보일 때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도우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는요 이런 꿀릴 게 없죠. 부족할 게 없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일이 비비 꼬이고 엉망으로 굴러가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한 자매님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자매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둘째 아기를 낳다가 뇌혈관이 터져 죽어가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급히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그 자매님은 소아과 의사였어요. 의사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포기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 자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여기서 이렇게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의사로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매님을 살리셔서 의사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자매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말을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의사가 되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자매님이요, 담임 목사님의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죠. 그 자매님은 살아났어요. 지금 개인 병원을 차려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요,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미래에도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저앉으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까요? 이전에 놀랍게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승리케 하심이에요. 자, 29절, 오늘 본문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높은 곳에 있는 이방 신전들을 다 밟게
되어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상이 무너지고 불신자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무슨 일을 하던 여러분들의 삶은 어둠을 물리치는 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로 유명한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집과 건축물들을 수없이 설계하였습니다. 그가 은퇴할 쯤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근사한 건축물들을 많이 설계하셨는데 어떤 건축물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이 라이트는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야 다음번 건축물이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자는요, 내일에 대한 승리도 꿈꾸게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떠났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지하던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도 낙심치 말고 승리를 꿈꾸고 행복을 주는 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이 사고의 생각, 사고의 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최종 결정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계획하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레 겁먹고 왜 포기하고 그러는지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높은 곳에 발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자신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하려면 사고의 틀,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요단을 떠나 강력한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믿고 따라왔죠. 그런데 이제 자신이 곧 죽을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죽은 뒤 우왕좌왕할 그들을 앞서 내다보면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고의 틀, 패배 의식만 가졌다면 아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늘 잠재되어 있죠. 패배 의식에 빠져 있고요, 냉소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좋은 미래가 펼쳐져 있어도요, 흥분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경제가 어렵다고 말해도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사고의 틀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우리는 이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눅 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승리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계세요. 지금 나타난 그 문제와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상황은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는 죽고 백성들은 30일 동안 주야로 울고 사기는 떨어지고 요단강은 가로막혀 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늘 인도하던 리더였죠. 모세는 늘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주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격려자가 사라진 거예요. 이럴 때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이럴 때 모세가 죽어서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보면서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스스로 행복해 하셨다라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나 스스로 격려하면서 스스로 행복해 했어요. 행복할 줄 아는 자가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격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는요, 대부분 혼자 지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가면서 행복을 전할 때 여호수아 말고 또 한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모세가 전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행복을 갈렙은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는 여호수아가 헤브론 산지를 앞에 두고 누가 저 산지를 차지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언제 들었어요? 모세가 얘기하던 그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갈렙되게 만든 것은요, 모세가 준 이 사고의 틀 때문이었어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줍니까? 두려움을 주고 패배의식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죠. 내가 행복할 때 그 행복한 자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생각은요,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롭게 떠나는 자들에게 필요한 사고방식이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행복을 주는 사고의 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인생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의 불이 꺼지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행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라도 절망 속에 거하지 말고 행복에 거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파도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의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파도를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파도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파도를 넘어갈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모세가 우리에게 이 행복한 패러다임의 틀, 또 행복을 주는 사고의 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첫 번째,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교회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자기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그런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을 전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며 우리 교회 칭찬을 하고 우리 성도들 칭찬을 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주위에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